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우리 7개의 표적 어제 이제 제가 6개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사실은 7개가 이제 좀 뒤에 끄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여자, 아이, 용. 그죠?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 그 아이가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용은 사단입니다. 자꾸 죽이려고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사단은 미가엘한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뒤에 또 이제 여자,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그 아이가 낳은 것도 이제 교회인데 어쨌든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사단은 걸 공격하게 된다는 그런 지금 아주 중요한 그때부터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박해하는 존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도미티안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용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 같이 생겼는데 말만 하면 사단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게 어용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666이라는 수를 받으면 끝장나지만 그 넷째 표적 어린 양의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세 천사에 대한 것과 두 추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표적은 또 항상 뭐로 이어집니까? 또 7대접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긴 자의 찬양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7개가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6장부터 16장까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7개의 인, 7개의 나팔, 또 7개의 표적, 7개의 지금 이제 뒤에 나온 대접입니다. 근데 이 7개의 나팔과 표적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3개가 7개씩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4개가 7개씩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4개가 7개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것은 14장 6절부터 20절입니다. 5째 표적과 6째 표적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핵심적인 것을 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이 5째 표적입니다. 세 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에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뭡니까?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죠. 영원한 복음.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결국은 이 천사가 가지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음은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받아치게 될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그 복음을 물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겠지만 그들에게 계속 지금 하나님은 나름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계시록 10장에 있듯이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가서 전하고, 또 오늘 이 세대 더욱 음란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말들이 있는 이때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제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결국은 항상 천사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세 천사 중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이게 큰 성 바벨론은 사실은 로마입니다. 그거는 이제 17장에 가서 이게 왜 로마인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를 갖다가 이제 음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왜 음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음녀처럼요, 음행을 일삼고 그걸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고요. 또 그런 나라들이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항상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한다는 말은 누구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제 말하죠. 경배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그리고 뭡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결국은요, 나는 사단에게 속했다, 나는 용에게 속했다, 나는 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속했다 하는 자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인 666의 숫자를 이마에나 이 오른손에 받은 그 사람은요, 결국은 밤낮 고난을, 유황과 불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린다는 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계속 경고하죠. 지금 핵심적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 고난당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우리는요, 환난과 핍박에 얻어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드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실 그 장례식장 가서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그 선포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 믿고 죽는 자들, 내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고 행한 일이 결국 인정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딱 항상 지금 나오고 있죠. 13장 뒷부분부터 14장까지 또 지금 계속 지금 이어서 결국은 이마에나 손에 666, 그리고 배교의 그걸 가진 자와 이마에 뭡니까?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택해서 되는 것도 첫 번째지만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20절입니다. 여섯째 표적입니다. 두 추수입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고요. 이거는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포도 추수입니다. 이거는 박해하는 그런 이 세력, 그 당시 로마 제국 같은 이런 것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추수를 위해서 낫을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지금 말세에 있는 심판을 말하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35, 38절에 지금 출사할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보내달라고. 그 지금 주님이 이제 낫으로 당신의 백성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17절부터 이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잔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 포도주가 담겨서 그 포도주 틀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1600스다디온 약 한 300km예요. 300km면 꽤 멀죠, 그죠? 그렇게까지 이게 막 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피가 그 진노가 심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보면 결국 믿지 않는 자, 핍박자들은 죽음의 형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63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불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믿음을 지킨 자는 알곡 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자는 이 포도주 틀에서 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들, 믿지 않는 세력들은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심판을 그런 핍박을 이긴 사람들의 구원은 분명히 보게 될 거니까 서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두 이렇게 표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새 천사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받을 은혜, 또 그 주수, 또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진노,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포도틀과 같은 주수, 포도주수,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더욱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수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 입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